저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과 3개 남았죠? 2개 남았나? 2개 남았나? 2개 남았어요. 어제 더 갖고 오라 해가지고 내가 갖고 올 때 오는 길에 그래가지고 차에 막 탁 실어서 그래 혹시 더 선물하실 분들은 2개 남아 있으니까 하셔요. 좋은 사람은 목사님은 새벽부터 왜 저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이 참 사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알아서 생각하세요. 왜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괴롭히나 그러더라고. 장경동 목사님 시야를 바꿔라 그러더라. 기왕이면 시각을 바꾸면서 좋은 생각하며 살라라. 자,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한금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8장이 핵심적인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 속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런 악이 있더라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갈등이 있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갈등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죄를 지어도 갈등이 없고 내 마음속이 편안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나쁜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해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8장은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7장까지 그런 어쩔 수 없는 죄인이 그런 갈등 속에 살지만은 8장에서부터는 이제 승리하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이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어제까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승리할 수 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역사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실수할 그런 것들을 겁내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너가 너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 잘못하면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면 저거 되지 않을까? 오죽 올 새벽에도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과 2박스 남았다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뭔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저는 좋은 쪽으로 선택했어요. 좋은 쪽으로 있는 거 강구해주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래 선택을 했어요. 정죄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렇게 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 있게.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큰일 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이제 그 정죄함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는 보면 정죄함이 없는 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 없다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정하지 않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아들로서 살아야 된다.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종으로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 첫 소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개념은 빚진 자로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할 때 이렇게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할 때는 새로운 반전의 길을 가르쳐 줄 때 정죄함이 없는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한다. 죄책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빚지지 마라. 성경에서는 빚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빚지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빚이 많으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 그렇다고 또 사업을 하는데 난 빚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 그런 또 빚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이렇게 빌려서 하는 그런 빚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빚을 아셨죠? 우리 형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큰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은행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라고. 은행 빚을 잘 싸게 아주 잘 이용해서 쓰는 사람이라. 그래서 형님 교회도 빚이 많다고 그랬더라고. 큰 교회들은 이렇게 대출도 잘 해서 쓴다고 그랬더라고. 자, 그래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 사업이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빚지지 마라 하는 것은 빚을 지고 갚지 않고 그 빚을 가지고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용하고 나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빚을 지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가운데 제가 한번 또 말씀을
이제 드려야죠. 누구든지 서로 간에 이렇게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를 하면 안 돼. 돈 거래를 할 때는 절대로 서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할 때는 혹시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면 아예 돈을 준다 생각하고 줘야 되지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말봉 권사님하고 이 박영자 권사님은 돈 거래하면 절대로 서로 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러면 불편하고 서로 그러니까 급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교회는 뭐 제가 그런 소리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은 것을 가지고 또 막 이용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라도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빚을 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승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제나 그렇게 하면서 끝내버려야 되지 세상에 손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이미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빚지지 마라 이야기했어요. 빚지고 안 갚는 그런 악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늘의 복은 못 받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딱 한 가지 빚지는 것을 뭐 허락하고 또 빚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건 너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너희는 평생을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빛, 이 빛을 이야기해 십자가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빚을 갚으려고 하고 그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 그래서 빚지지 말라고 한 것은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러지 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빚을 이야기했는데 그 빚을 갚아라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빛이니까 이 사랑의 빛을 갚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갚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빚을 갚으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낳아주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이렇게 대학교도 못 보내줄 거면서 아니면은 부자로 이렇게 살지도 못하게 할 거면서 아니 뭐 어떻게 할 거면서 말라고 낳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또 뭐 부모를 괄시하거나 그렇게 하며 산다면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폐륜이 돼요. 폐륜이.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상강오륜 적인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래 알아야 되는 게, 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 그걸 굳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해준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이제 12절부터 이제 아버지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빠, 아버지,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된다.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빚은 우리가 빚을 어차피 졌다. 내가 그래도 나는 빚을 안 졌는데 이러면 하나님도 할 말은 없어.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패륜적이 되는 거예요. 패륜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구원의 빚을 지은 사람은 우리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빚을 갚으면서 살려고 할 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뭔데 이러고 내가 잘났는데 이러면서 살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빚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고 화가 나지만 용서하는 이유는 빚졌기 때문에 주님 빚 갚는 마음으로 내가 한 번이라도 이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이유는 빚 갚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알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뭐 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사랑해? 내가 왜 저거 하고 나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왜 참어?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빚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관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육신에 지지 않습니다. 빚진 자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